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 그리고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말씀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인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나의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마가복음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시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마가복음 1장과 사도행전 2장은 예수님의 사역과 교회의 출발점을 다루고 있는데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에 던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꿈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서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던 다양한 언어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지나가던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낮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하지만 베드로는 이는 말세에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의 영을 부어주어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라는 요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첫 번째, 하나님은 꿈을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어떤 것일까요? 대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을 베푸는 것이요. 그런 관점에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그 사건을 이해합니다. 사람들이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던 외국어를 말하게 되는 신비가 그 순간에 일어났다는 거지요. 그러나 요엘 메시지의 본질은 신비가 아니라 꿈을 회복하는 겁니다. 요엘은 구약시대 12명의 예언자들의 말을 모은 소선지서에서 두 번째 등장하는 예언자요. 그가 살았던 시대는 절망의 시대입니다. 예언자들이 살았던 시대가 모두 다 절망의 시대였죠. 요엘이 꿈꾸었던 말세는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는 시대인데 여기서 환상이란 비전을 뜻하는 말로 미래를 꿈꾸며 자신이 원하는 그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세대를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이는 그 시대의 젊은이들에게는 그런 형편이 안 되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나라의 속국으로 살았던 백성들이 꿈을 꿀 수 있을까요? 일본의 식민지 백성으로 살았던 1920년대, 30년대 조선의 젊은이들이 과연 꿈을 꿀 수 있었을까요? 식민지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자신의 한계가 지어진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일정 부분 이상 올라가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나마 거기까지 가는 것도 양심을 저버리고 부지에 눈 감아야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요엘은 그때는 남종과 여종이 예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바른 말을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성경에서의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즉 옳은 말과 바른 말을 하는 것을 뜻하는데 이는 종들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는 뜻이요. 이는 종이라는 식분과 어울리지 않는 행동입니다. 종이 왜 종입니까? 자유가 없기 때문에 종입니다. 어떤 자유가 없습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스스로 판단할 자유가 없는 것이 종입니다. 그저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것이 옳든 그르든 가리지 않고 해야 되는 사람이 종이요. 자신의 양심을 따라서 살 수 없는 것이 종인데 그 고통과 한계가 살아가는 시대가 요엘이 꿈꾸던 말세여 이는 상식이 회복되는 세상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도들이 방언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바벨탑 사건 이후로 분열된 세상이 끝이 나고 서로 다른 언어 사이에서 소통이 일어나는 새로운 시대, 참된 이해와 화해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며 꿈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꿈을 회복시켜 심지어 늙은 이들마저도 새로운 꿈을 꾸게 합니다. 늙은이가 왜 늙은이입니까? 세상을 살 만큼 살았던 노인들은 더 이상 기대가 없습니다. 늙는다는 것은 단지 육체가 노화된다는 것을 넘어서 더 이상 세상에 대한 기대가 없는 그런 상태를 뜻하죠.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실망을 거듭한 결과 더 이상 세상이 변하거나 삶이 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믿지 않는 이들이 늙은 이들인데 그런 이들마저도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요 세상은 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수많은 방언이 터져 나왔을 때 이를 목격한 사람들의 반응은 저들이 대낮부터 낮술을 마시고 취했다라는 겁니다. 6월절은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모두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성지순례 기간인데 한 번도 외국을 나가보지 않은 시골 출신의 무식한 어부들이 다양한 언어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소리 높여 외치는 그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보였던 그 반응이 한결같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놀라운 경외, 두려움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모두 헛소리한다라고 치부했다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그들은 왜 사도들이 낮술을 했다라고 주장했을까요? 이는 단순히 방언이라는 현상, 즉 배우지 않은 외국어로 말하는 현상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그들이 방언으로 외치는 시대, 즉 다툼과 갈등의 시대를 넘어 용서와 화해의 시대가 온 것에 대한 부정이기도 한데 그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는 그들이 지극한 현실주의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6월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할 정도면 믿음도 있고 국경을 넘어서 여행할 정도의 재력도 갖춘 이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살아가는 곳에서 소수민족이라는 핸디캡을 뚫고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그 시대의 엘리트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들이 듣기에 사도들이 하는 말은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는 사자들이 어린 양과 띠놀과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고 예언했지만 그 예언이 가치 있는 이유는 그것이 영원한 꿈으로 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인류의 역사가 계속되는 동안 전쟁과 다툼은 끊이지 않을 것이요 낫을 녹여 창을 만드는 일은 있어도 창을 녹여 낫을 만드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젠가는 이루어지겠지만 그것은 아마도 먼 미래에 우리보다 훨씬 도덕적이고 깨어있는 새로운 세대, 신인류가 등장했을 때만 가능할 것이라고 믿으며 그것이 그 시대 사람들이 이해한 말세의 개념입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말세에 이루어질 겁니다. 마지막 세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시대는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와는 거리가 먼 또 다른 역사의 챕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이들의 메시지는 매우 불쾌한 경험입니다. 철 모르는 젊은이들도 아니고 나이도 먹을 만큼 먹고 세상의 쓴맛도 이해할 만한 사람들이 지금이 요엘이 말한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이곳에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의 상식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자신들의 삶이 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이루어져야 할 그 세상이 지금 여기에서 실현되기 시작하고 있다면 자신의 삶도 그에 맞춰서 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비상식적인 세상, 불의와 부정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타협하고 받아들여왔던 모든 전제들을 허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는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영을 만나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선포하는 그랬던 그 사람들 속에 서 있는지 아니면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저 사람들은 낮술에 취한 것이라고 비난하는 쪽에 서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길을 잃어버린 것이 당연하고 현실을 수용하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쪽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꿈꿀 수 없는 시대 속에서도 꿈을 회복하는 식민지의 종과 늙은이들 편에 서 있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잃어버린 꿈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꿈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사야나 에스겔처럼 시대에 대한 큰 꿈을 꾸는 이들도 있을 것이고, 식민지 시대를 살아갔던 평범한 남종과 여종들처럼 배고프지 않고 내일의 양식을 걱정하지 않는 그런 작은 꿈을 가진 사람들도 있지만, 그 모든 꿈은 동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만 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종들에게도 꿈을 주시는 분인데, 그분이 내게 주신 꿈을 소중히 간직하고 각박한 현실 속에서도 늘 꿈꾸는 자로 남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 곧바로 광야로 가셔서 40일간 금식하시며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는데, 이는 첫 번째, 예수님은 공적인 삶을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라는 것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것이요, 과거에 자신이 지은 모든 죄를 씻어내는 의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여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도 씻어야 할 죄가 있었을까요? 아마도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 세례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분에게 있어서 세례라는 것은 이 땅에서 죄와 사망으로 고통받는 백성의 아픔에 동참한다. 나는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아픔에 동참한다라는 뜻도 있지만, 사적이고 개인적인 삶을 끝내고 공적인 삶을 시작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분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다시 꿈꾸기 시작했다라는 뜻이요. 그 순간부터 그분의 공적인 삶이 시작되는데, 그때 그분의 나이가 30쯤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30이었을까요? 오늘날 30은 군대 갔다 와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 시작한 지 2, 3년이 지난 사회 초년생에 가깝지만, 예수님 시대의 30은 인생을 살 만큼 산 나이입니다. 10대 중반에 결혼하고 자식을 낳아 그 자식이 또 자식을 낳았을 만한 나이, 부모나 친척들 중에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삶의 희노애락을 어느 정도는 겪어보았을 나이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젊은 나이에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대개 정의롭습니다. 사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경험이 적을 때는 아직 순수함도 남아있어서 책이나 학교에서 배운 대로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할 줄 알고, 혹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적어도 부끄러운 줄을 알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의 30은 그것도 지나서 삶의 고단함을 아는 나이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없이 장남으로서 동생들을 다 건사해서 그들을 시집장가 보내고 그들 각자가 자기 앞가림을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공적인 삶을 시작하셨는데, 그렇다면 공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교회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들이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의 삶 역시 공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흔히 신앙생활이라 하면 주일에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또 봉사활동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시의 유대교도 다 열심히 하던 일입니다. 화려한 의식, 웅장한 건물, 체계적인 성경 공부와 엄청난 헌금,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위한 조직적인 구제나 축제 같은 것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만든 종교체제에서도 열심히 하던 일들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말하는 비전이 대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뜻합니다. 전통적으로 교회의 비전은 나인 프론티어와 세븐 마인드 몰더스로 요약할 수 있는데, 나인 프론티어란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공산권이나 불교권, 힌두권, 모슬렘권, 대도시,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양적인 팽창, 우리가 가야 할 지역을 뜻한다라면은, 세븐 마인드 몰더스라는 것은 정치, 경제, 매스미디어, 교육과 기술 등 사회의 7가지 영역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서 복음의 질적인 성장을 뜻하는데, 사실 이 두 가지는 유대교가 다 하던 것들입니다. 유대교는 신정일치 체제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종교가 영향력을 발휘하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종교가 근본적으로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공적인 삶에 대한 이해입니다. 예수님은 공적인 삶을 사셨는데, 공적 삶이란 사적인 인연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욕망을 가지고 있고 자신이 나고 자라온 삶의 자리에 따라 가지게 되는 입장이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 공동체 전체를 위한 관점을 고민하는 것이 공적인 삶이요, 그런 점에서 공적인 삶은 타인에 대한 이해와 연민을 가지는 것이며,
이런 성공하고 잘난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삶의 태도를 뜻합니다. 두 번째, 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셨을 때 사탄이 나타나서 3번을 시험하는데 그때 공통적으로 그가 했던 말이 만약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는 전제입니다. 즉 사탄이 예수님께 바랐던 것은 돌을 떡으로 만들거나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을 무너뜨리는 것이었는데 이는 그만큼 정체성이 중요한 문제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언제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받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이나 공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건 생활에 힘써야, 선하게 살아야, 공적인 삶을 살아야 하나님 백성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러한 것은 하나님 백성의 삶의 결과이지 전제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탄이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이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처음 공식 석상에 등장하시는 장면은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불러내어서 가운데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아프다는 것은 죄 짓는 일입니다. 보험이 없고 약값도 비싸고 의사보기 쉽지 않은 시대에 병이 든다는 것은 가족에게 진짜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손 마른 사람은 회당에서 쫓겨나지는 않았지만 한쪽 구석에서 쭈그러진 채로 그냥 앉아 있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회당 가운데, 즉 세상의 중심에 세우시고 그를 아무 조건 없이 낫게 하심으로 우리의 행동과 노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기초에 하나님 백성 되는 길을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그 길을 따르고 있습니까? 세상은 자꾸 무언가를 해야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데 이런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무언가 좀 더 선한 일을 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해야, 그렇게 해야 우리 교회도 그렇게 비전이 있는 교회인 것처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목수로서 가족들을 돌보며 살았던 그 삶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분 아직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지만 여전히 사탄이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야기하는데 전혀 흔들리지 않죠. 가족들을 위해서 살았던 그 사적인 삶 자체도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고 있었다라는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공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기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자신이 발 딛고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타인에 대한 연민과 긍휼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쫓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과 사도행전 2장은 교회와 사역의 출발점을 다루고 있는데 첫 번째, 꿈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은 꿈을 회복하는 것이요. 그 꿈은 남종과 여종들도 꿀 수 있는 것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꿈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보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적인 것이요. 타인에 대한 연민과 이해로부터 출발하는데 예수님의 뒤를 쫓아 이 시대와 이 땅에 하나님의 꿈을 실현해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먼저 꿈을 회복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이 땅에 임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공적인 삶을 사는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나와는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에 대한 연민을 가진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